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강만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있는 거, 저는 거, 쓰다 남은 거 그런 것 말고 제일 귀한 거,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악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그 형벌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색출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그 판결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 그들 역시나 죽음으로써 그 형벌을 다스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겠죠. 죄가 또 얼마만큼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가해지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모세를 통해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땅에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색출해서 죽음으로 형벌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냥 좀 죽음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를 때린다든지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하고 또 단호하게 그 죄 지은 자들을 찾아내어서 죽음으로 그 집행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왜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한번 쭉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든 아니면 깎아 만들든 조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는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아멘. 먼저 누군가가 우상숭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엎드려 절합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들려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자세하게 조사해 보라고 하실까요? 왜 사실 확인이 중요한가? 이러한 우상숭배 행위는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한다. 애시당초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살펴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행위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는요, 그냥 개인만 우상 숭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다른 곳으로 번져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야 될 일, 그리고 적당하게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아멘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기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체대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것이 그냥 뜬 소문이더라, 헛소문이더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퍼뜨린 그런 것이더라 라고 판명되어지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소식처럼 그 사람이 진짜 우상숭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투루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또 과장되어진 건 아닌가, 누군가가 음해하는 건 아닌가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정한 일이 그 판명이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께서 5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우상 숭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성문 앞으로 끌어내어서 그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역시나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들이 뭐 하나님을 숨기든 다른 우상을 숨기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또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의 의미에는 뭐까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노년이거나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권세가 있는 자든지 아니면 천한 자든지 그가 학식이 많은 자든지 학식이 없는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집니다.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까요? 아주 귀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 앞에 예외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형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법치 국가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 왔는데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최초의 법치 국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공동체는 운영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인류 최초의 법치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법이 집행되어졌습니까? 대부분 왕이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왕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왕이 이렇다면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왕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왕이 살려라 하면 살아나는 거고요. 왕이 죽이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이 법이 되고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법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은 인류 최초의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도 법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 그죠? 법에 대해서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라도 법을 어기지 않았을 경우 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나라를 법치국가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이 있고 또 법이 아주 세부 조항까지 법이 잘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좀 가장 부러운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위공직자나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판정이 납니다. 판명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일개 경찰, 그 동네 경찰이라도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 직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위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범죄함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요, 그 사람 가차없이 수갑을 꺼내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한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면요, 그냥 아무리 일개 동네 경찰서에 그 일개 순경도 수갑 꺼내서 그 범죄한 자를 잡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모방해서 이 땅에 지금 통치되어지고 있는 이 법치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법치국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후손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성경의 이 모든 법들은요, 그 선진국들의 법은 모두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대부분 보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정말 법 앞에는 누구라도 평등하게, 법을 범법하지 않은 자는 법이 오히려 울타리되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범법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라도 동네 파출소 순경도 대통령을 체포해 갈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체포해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인, 통찰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플라톤은 다르구나.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이 그냥 먹고 살고 TV 나오는 거 재밌고 스포츠 재밌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대가는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앞날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지든, 또 나라가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과 직결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목회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저도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과 저의 생존과 저의 삶과 직결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 해야만 됩니다. 성도들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 국가로서 그 면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를 처벌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답니다.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사실로 판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다음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지금 이것은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한 것이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2명, 3명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증인이 어쩌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당사자, 해당되는 그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사람 내지 3사람의 정확한 증인이 있을 때에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벌이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제 사실 확인을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2사람 내지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요건이 이제 만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그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해서 손을 댑니까?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증인들에게 먼저 손을 대라. 이것은요, 그 우상 숭배자를 이 죽음에 해당되는 이 형벌을 집행할 때 그들을 증거했던 이 증인들에게 먼저 돌을 치라는 것은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을 우상 숭배자로 지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섰는데 그들을 보고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죽음이 무죄한 자의 죽음이 되어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묻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증인으로 거짓 증인 되어졌던 그들에게 그 죽음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들에게 돌로 치라는 것은, 그러면 증인으로 서기 전에 어떨까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거짓일 경우는 함부로 못 나서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라라는 것은 이후에 공동체 모든 백성들이 그 사형 집행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인격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격살인. 인격살인은 이런 말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생명을 해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이나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존엄에 대해서 그 어떤 손해를 끼치는 거, 피해를 주는 거. 대표적인 예로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인격 살인에 해당되는 것들은 성폭력이 이에 해당되고요, 또 우리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 있죠. 그냥 악성 댓글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요즘 또 유행하는 거 개인 신상 들기. 어떤 한 사람이 지목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상을 싹 낱낱이 파헤쳐서 만천하에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진을 막 인터넷상에 유포해 버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고소 고발이 막 만발하는 시대도 그런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고소 고발을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소 고발이요, 어떤 사회 정의나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고발해 놓고 봅니다. 고소해 놓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닌 건 관심 없습니다. 일단은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고소당한 사람은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죄가 없다 하더라도, 죄가 명백히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시간적인 또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 인격살인, 오늘날의 시대는요, 인격살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고소고발하지 못하게, 또 아무나 나서서 함부로 정인으로 나서지 못하게, 그것이 정말 참일 경우에만,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에 되었을 때만 나서서 정인을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고소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아무나 고발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일단 고발해 놓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 법은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고소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만약에 무죄한 자를 너가 고소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누군가의 정인을, 어떤 사건의 정인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무죄한 자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살인은 지금 저 멀리 법정에서나 가능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인격살인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그렇다 하더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누가 그렇다 하더라 말을 퍼뜨리는 거.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내가 들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인격적인 침해를 당하고 마음에 또 상처를 입고 또 공동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어쩌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격살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인이 먼저 돌로 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함부로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 함부로 정인을 쓰면 안 된다. 네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네가 그 사건에 대해서 목숨 걸고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에 네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가정이나 또 우리 새수영교회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타인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돌아보시고, 또 가능하면 남에게 피해가 갈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인들이 돌을 던지고 나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돌을 던지라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도 그 사형 집행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다 알합니다. 그 성중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 돌던짐 사형 집행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한 개인의 우상숭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공동체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냥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숭배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죽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 흉악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전체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해서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실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7절 끝에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와 같이 해서 너희 중에서 이런 죽임 당할 이 악, 이 죄를 제하라. 제하다의 의미는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불태우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죄를 불태워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불태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거룩하심 닮아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볼 때에 누구라도 다시는 감히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죽임당할 이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룩은 퍼집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덩어리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누룩이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도려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죄는 우상숭배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책임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는요, 무한 책임으로 물으십니다. 만약 우리 새순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5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죄가 있는데 이 우상 숭배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2020년 현대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자신 개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무한 책임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낄 틈이 없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